성경의 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증명이 가능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믿을 때 허황된 것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한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증명을 하지 못하는 교리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많은 방신을 낳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 서로가 자기 주장하면서 이쪽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쪽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성경이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함께 살려면 신혼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은 신혼방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다 세우고 그 안에 법궤를 들여놨을 때 모든 일이 필요했을 때 구름이 가득 차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더라. 눈으로 봤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듯이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항상 거했다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8장 6절, 10절, 11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성전은 내 소인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을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구름이 가득한데 이게 첫 번째 성막, 광야에 있던 성막에서도 구름이 가득 찼었고 두 번째 성소인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역시 구름이 가득 찼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망하고 나서 에스라 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세 번째 성소인 스룹바벨 성전인데 에스라서를 아무리 읽어보고 선지자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 구름이 가득 차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임하시지 않으신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성소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법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소는 법궤가 없었죠. 왜냐면 마카비 학원 2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누보산에 있는 한 동굴에 감췄다.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감췄다. 그리고 입구를 콩콩 막아놨다.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여호와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스가랴
3장 7절과 8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앱교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스가랴 6장 9절로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르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한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데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미 3장에서 읽은 바대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과 은으로 만든 관을 쓰는 거죠. 이 멸관은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뭔가를 한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건데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래서 어떤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또 계속 알아봐야겠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싹이라는 사람이 짓는 성전은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새로운 성전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여기서는 마치 한국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다스리는 왕이 다른 존재로 이해가 되고 있죠. 성경마다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문맥에서 벗어나 버리면 원래는 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문맥에서 벗어나서 해석하면 두 사람이 되는데 이건 문맥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사장 되고 한 사람이 왕도 되는 건데 이건 편견이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될까 해서 일부러 따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나 NLT나 여러 성경들은 이걸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조사심판 중인데 예수님께서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만 계속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심판을 실제로 해야 되는 목적과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그걸 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다 나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심판이 끝나면 재림을 하시는 건데 조사심판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안 하니까 언제 오실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재림과 초림을 구별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해해서 실패했듯이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과거에 성취된 일과 현재 성취될 일과 미래에 성취될 이 일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안 되는데 말라기 3장 1절로 3절 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침례 요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준비를 하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산자가 임하실 것이라. 원래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고 28년 6월절에 스룹바벨 성전에 갑자기 임하셨죠.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은 그때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된다는 뜻은 성취가 완료가 됐다는 게 아니고 성취가 부분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스룹바벨 성전에 들어가는 걸로 본인의 임무를 마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본인의 임무를 마쳐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보고 나서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여섯째 인을 깼을 때에 어린 양과 보지 않으신 이가 임하는데 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의 말은 서림 때에 완전히 예언이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 서림과 재림 때에 걸쳐서 반복 성취 또는 완전 성취가 될 부분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출임하실 때 레위인을 연단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라기 구절은 재림하시기 전에 레위인을 연단시킨 건데 이 레위인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8천이라는 말이죠.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민수기 1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벗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때 일하셨습니다. 레인의 사명은 여기 1장 53절에 나와 있는 바대로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어떤 구절은 그 시대에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특별하게 신명기까지의 율법서는 이걸 율법이라 하거든요.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를 영적인 이스라엘이 계속 계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레위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레위인이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그러면 이 14만 4천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될 일을 14만 4천이 하는 건데 성소를 지켜서 성소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애야 포도즙이 끓었단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미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때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분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셔야 될 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초반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고 2장 후반부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성소의 정결은 왕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사역의 시작을 AD 28년 6월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지?
하는데 계속 읽어보면 이 뜻이구나. 문맥이 항상 설명을 스스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성소는 크게 제단과 뜰에 있는 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의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영혼들은 제단에 있죠. 제단 아래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사람들이 지금 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뭔가 우리의 신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세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여자가 다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장꼬대가 심해서 낳은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자고 죽은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놔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바뀐 거죠. 야, 이거 내 아이 아니야, 네 아이야 해도 상대가 우기잖아요. 원래 둘이 싸울 때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악을 잘 쓰면 이기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죠? 분명히 내 아이인데 나무 아이라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어디로 가냐고요? 재판 받으러 가야죠. 솔로몬한테 가니까 솔로몬이 해결을 해줬잖아요. 지금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 사람들은 왜 억울을 하냐면은 재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늘 성소는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을 당했어요. 성소가 공격을 당했으니까 뭘 받을 수가 없냐면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소의 역할은 우리가 재판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샀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가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가톨릭 교회가 법을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받으면 나는 정말 의인인데 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데 성소가 없는 때잖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언제 성소가 다시 문을 열어요? 언제 재판을 다시 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심에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수란 말은 헬라의 언어에 넣는 말이고 뭐가 차긴 차야 되는데 뭐가 차냐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9절 12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장은풀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거는 최후 심판이 아니고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798년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심판하신 사건을 걷는 거예요.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가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그때의 성소와 정결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증거가 뭐죠? 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증거를 해보시죠. 증거를 못 대고 믿는 건 광신이라고. 아까 키배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지성소 안에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데링크가 율법을 회복한 거예요.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회복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증거라고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강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더라. 그래서 심판의 시간, 곧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영원한, 이렇게 마지막 선고재판이 아니고 조사심판. 우리가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라는 단어를 열왕기상 3장 28절에 그 두 여자의 재판 광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그래서 재판의 과정은 첫 번째 심리. 이걸 심리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 조사심판이라고, 옛날 말에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심리인데 그냥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왕이 올 수 있고 오셨을 때 이제 하는 거고요. 근데 왜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영원한 복임이냐면은, 자, 우리는 이제 재림교인으로서 조사심판을 받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까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깼을 때의 사람들은 계단 아래에 있었잖아요. 하늘 성수가 파괴돼가지고 공격당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은 재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십사랑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대표로 성소의 봉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봉사의 평가가 다 가는 거죠. 자, 88년에 우리에게 칭의의 기별이 왔어요. 칭의의 기별이 오니까 개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교리가, 진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 성수 안에 율법이 있는데, 1844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는데,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첫째 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7일이 안식일인지 알고 지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때는 안식일 그분들은 몰랐으니까. 예, 몰랐으니까. 내가 지금 왜 우리가 성소봉사,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율법의 정죄를 하면은 이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를 하고 그 정죄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회복을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율법을 회복했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신데, 그 100년 전의 교회와 200년 전의 교회가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교회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용서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 회복하는 지상한 자손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자신만을 구원받으려고 재림교인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真正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율법을 회복해서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재림교인이다 라는 말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니엘서 보니까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했는데, 이 책들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신명기 31장 24절 26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을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17장 14절이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쉽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심판하세요. 뭐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또 다른 책도 있죠. 계시록 20장 11절 12절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의해서 심판을 받냐면 율법에 의해서, 기록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 심판하면은 막 벌벌 떨죠. 나한테 무슨 죄가 있나 없나. 그게 아니고 내 죄가 있어야지 유리한 거예요. 심판은 용서받을 죄가 있어야지 용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죄의 폭을 누가 말해주냐면 율법이 말해주는 거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을 성경 밖에서 찾기 때문에 나 정도는 괜찮아라고 인식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란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잘 지켜라고 했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 라고 했어요. 용서를 알아야지, 율법을 알아야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키는 시스템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인도하셨고,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신 후에 당신의 대기에 있는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감동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 성령님이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모든 말을 다 할 수 없듯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찾아서 1시간, 2시간에 우리한테 모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인도하는데 그것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서울로 부른다든가 갑자기 미국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 설교를 맨날 듣던 사람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잘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성경 가르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의 10분의 1도 잘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으로 말씀의 토대에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면서 연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